자,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속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과 그 모압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제외한 그 중간 지점과 그 위쪽 지점까지, 어제 우리가 그 바산 왕 옥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바산이라는 곳이 그 모압 땅 저 위쪽으로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꽤 넓은 그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당연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모압 왕에게까지도 전해졌지요. 근데 그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강성해서가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주변에 있었던,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바산의 그 왕 옥도 그렇고 여러분 그 시온의 왕,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아모리 왕 참 시온도 그렇고 이들은 모두 아낙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강대할 뿐만 아니라 힘이 세고, 그들은 그 주변 지역을 아주 그냥 두렵게 할 만큼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물리쳤다라고 했으니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이제 그 자기들 그 모압 땅
바로 그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머물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도 쳐들어오지 않을까. 오늘 아까 본문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자신들의 그 함께했던 백성들인 그 미디안 장로들, 그들을 모압 장로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고 그들은 강성해서 마침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결국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들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뭐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는 아마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조차도 이 발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복채를 들고서 그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보낸 까닭이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예언의 능력이, 그 기도의 능력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이 발락 왕이 알았기에 지금 보낸 거죠, 그죠? 예, 사신들을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발람은 그 사신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 앞에 찾아온 저들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뭐 하나님이 모르실 분이 아니신데도 하나님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발람이 한 얘기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압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 그 주변 온 사방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저 사람들을 내게 보냈습니다 라고 이제 고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발람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발람도 하나님을 아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비록 그가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말씀을 이제 주셨으니 이 발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칫하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지하에 발락이 보낸 모든 사신들을 다 그냥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 나는 절대 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떤 말도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좀 봐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 제목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12절 그 끝자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원래부터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곧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어느 민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다른 어느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복이 여러분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참 놀랍고도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신약시대에 영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그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고 늘 말 많고 탈 많고 문제투성이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팍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말씀은 읍조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읍조리고 내 입에서 나갈 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를 할 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요. 늘 여러분 우리 범사에 이 고백을 하실 때에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그 복이 내 심령 안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내가 머무는 모든 직장과 일터와 자리마다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자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입술의 그 권세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용해야지요, 여러분.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방인에 속하는 이 발람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 어떤 말도 절대로 그들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그는 지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이자도 알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즉슨요, 오늘 발람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그들은 내가 붙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내 복이 흘러갈 것이고 나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고 받는 시간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요.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한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자라게 하시는데, 도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결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인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하찮은 것들, 그냥 뭐 적당히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딱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껏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참 얼마나 때로 패역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은지를 우리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발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의 주제를 우리도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참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참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는 맹세했다가 언제는 결단했다가도 또 허물어져 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붙드신 자들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 받은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죠. 그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가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마지막 그 3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3장 여러분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애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자들에게 붙여주시는 호칭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수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여수룬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 참 못났지요. 세월에 여러분 장사가 있습니까? 나이를 먹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주름이 하나하나 생기고 얼굴은 그죠? 더 나이가 들게 되고 머리에는 여러분 마치 눈이 덮인 것처럼 머리가 하얗게 새어가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저 내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만 쳐다보면서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뭘 했나? 내가 어쩌다가 얼굴이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여술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후로도요.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여술인과 같은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칼이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의지할 곳도 붙들 곳도 쳐다볼 데가 없습니다. 제가 오직 붙들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말로 저는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담대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디 변함없이 늘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저도 드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정하시면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 아까 그 말씀처럼 모세의 그 고백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손길과 돕는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세상은 늘 허덕거리고 세상은 늘 여러분 궁핍하고 세상은 늘 갈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인 저와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볼 때에는 연약한 것 같아도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궁핍한 자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풍성히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참으로 이름 없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명한 자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그 모압의 왕 그 발락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벌벌벌 떠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우리 힘의 근원, 우리의 복의 근원,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손과 발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